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마지막 강의죠. 네, 기쁩니다. 마지막이어서. 네, 마지막 강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연계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강의를 하면 가장 기대하고 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 인간 또는 지상 또는 부모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강의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드러내보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연계생활인데 이 연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내 본심, 내 마음에 비추어서 오늘의 이 강의의 내용이 참이라고 느껴진다면 제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해 주신다면 아마 이 강의를 하는 저나 또 이 강의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하늘 부모님 정말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그리운 영원한 세계.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아마도 가장 본향적인, 본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강의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세계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저희가 이 세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가 막연한 그리고 우연한 그리고 잘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지상 세계에서의 삶의 사실 근본된 이유나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저희가 이 연계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상 생활은 사실 껍데기 생활이거든요. 완전한 게 없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계 생활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축복에 있어서도 그 연계 파이프라인을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출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 드릴게요. 인간이 육신 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제2의 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제2의 출생을 하는 곳, 죽어서 가는 세계가 바로 연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제3의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전체를 대표한 참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이상적인 참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에서는 통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부터는 제2 공기세계를 차버리고 새로운 제3 사랑의 호흡기관의 세계에 연결돼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차버리고 연계로 들어가서 결국은 대우주의 하나님 본체에 화한 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씨가 본체에서 나왔으니 결과를 맺고 다시 본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연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왔던 그 본향의 세계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도 사랑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은 이 지상 생활, 이 연계를 인간을 형태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상징적으로 해서 두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지상 세계도 유형 실체 세계와 무형 실체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세계로 무형 실체 세계를, 몸을 대신할 수 있는 세계로 유형 실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있으면서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있던 것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형 실체 세계를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을 초월해서 또는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이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상상을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두 군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살 때 생각이랑 10살 때 생각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영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공간으로 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인체는 하나다. 하나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첫 번째로 지상과 영계의 주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계나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우리 인간의 DNA가 이제 다 지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연구하면 귀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귀를 붙인다거나 뭐 심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심장에 나와 있는 그 DNA를 떼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심장도 만들 수 있는 과학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럼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심장을 뜯어가지고 내가 붙일 수도 있죠. 손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을 붙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복제한 인간은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과학이 조금 진전되는 게 어렵습니다만 DNA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침팬지의 DNA하고 인간의 DNA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근거하기 위해서 인간과 침팬지가 같다. DNA가 바로 97.3%인가 같죠. 그러니까 침팬지와 인간이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 풀지 못한 게 있어요. 그 97.3%가 똑같아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근데 0.7% 다른 게 뭐냐?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 DNA에 나타나지 않는 뭔가가 다른 창의성. 그러니까 침팬지는 100년 전 침팬지는 똑같이 바나나를 벗겨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바나나를 말려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녹여서도 먹고 쉐이크해서 먹고 저장해 놨다가 바나나 무슨 커피도 만들어 먹고 아니면 바나나를 뭐 초콜릿에 발라서 먹기도 하고. 침팬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인간은 10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지금은 다른 옷으로 패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이발도 하지 못하고 집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의식주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식주에 대한 변화가 인간 외의 모든 만물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옷도 바꿔 입을 줄 알고 비행기도 만들 줄 알고 차도 만들 줄 알고 집도 좀 지겨우면 도배도 바꿀 줄 알고. 그런데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들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더라. 주관자가 아니니까요. 영계와 지상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성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물, 이 산이나 자연이나 이 모든 것을 만들 주셨지만 인간은 그 광물을 녹이고 조각하고 추출해서 쇠를 만들어서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창의성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상상하게 되어지고 꿈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꿈꾸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인간에게만. 왜? 지상과 영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내, 내 남편,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옆집에 있는 또리 엄마랑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그 순간 나의 아내는 이 지상과 영계의 정말 주관자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대로 닮아 나왔다. 존중해주고 의견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어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당신 생각은 어때? 그것도 괜찮네. 근데 내 생각은 이래.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부 심리 이야기나 부부 상담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만나는 거하고 우리가 모르고 만나는 것은 침팬지의 삶을 살지 뭐 인간의 삶을 살지는 선택해야 되지만 그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과 영계의 주관자로 분명히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창조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창의적이 있고 아이도 아이디어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른이라고 아이디어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이라고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과 영계의 매개체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없이는 이 지상의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왜 할아버지가 손주를 놓고 보면 이쁘냐? 손주의 재롱을 통해서 그 기쁨이 상상이 나오는 거야.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내가 그리라고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할아버지 얼굴이라고 해서 뭐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도 할아버지예요라고 하면 아이의 창조성을 가지고 그 아이가 나를 바라봤던 그 모습이 창조되어져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근데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기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과 영계의 화동의 중심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것대로 변화되어져 갈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일 때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부모는 기쁘다. 그래서 아이가 뭐 스마트폰만 해가 게임만 하는데 야 이제 너 좀 공부 좀 해야지 얘기했는데 아이가 이제 공부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기쁘다. 학교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애가 빵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아빠 걱정하지 마. 다음 학기 때는 10점 맞을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쁘다. 물론 100점 맞으면 기쁘지만 아이가 이제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어도 부모는 기쁜 거예요. 왜? 내 개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물론 개체죠. 인격적으로 보면 남이죠. 다른 사람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매개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행동을 보여줘도 부모는 기쁜 거죠. 기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간식도 더 놔주려고 그러고 용돈도 더 주려고 그러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로 창조하셨다. 그 소우주는 뭐냐? 이 대우주의 총합체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러한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아내를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사람과 겉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체냐? 바로 이 육신은 지상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이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인체가 바로 우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인체는 결국 속사람이 영감으로만 느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게 나중에 태어날 때 또는 내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을 좋았어요 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축복을 준비하고 축복을 받게 되면 꼭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꿈을 꾸든 아니면 나의 배우자를 만나든 나의 남편을 만나든 어떤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꼭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냥 숨길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자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이 태몽 같은 걸 없었잖아요. 만약에 꿈이 없었어. 너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어. 기억 안 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좋은 거짓말로 태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 태어날 때 태몽 같은 거 없었어? 라고 하면 아이는 진짜 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엄마 아빠가 그냥 태어나 보니 나였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아이가 내가 널 가졌을 때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 둘째가 축구를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여보 대한민국 4강 아버님이 원하셨던 4강 갔다. 우리 2세 낳자. 가졌거든요. 너 태어날 때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꿈에 그리던 꿈은 이루어지는 4강에 들어갔다.
그 역사적인 내용이었다. 이러니까 아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나는 축구를 위해 태어났다.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선수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뭘 하더라도 자기가 인생을 즐거운 걸 계속 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겠죠. 아이들이 꿈을 갖는다는 것, 뭔가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또는 남편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먹잖아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또 사랑하는 그 모습만 봐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꿀을 빨아먹을 때 꽁지를 떼도 아버님 표현에 꽁지가 떨어져도 꿀을 빤다고 하잖아요. 사랑에 푹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영적 오간으로 인식되는 육적 오간이 공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생소와 그 다음에 생명 요소로 우리 영인체를 성장시키는데 그 내용이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는 바로 신령은 내 영인체를 성장시켜지는 생소의 내용이고요. 진리는 바로 생명 요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즉 무형 실체 세계에 대한 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정말 연계가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명이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존재감이나 내가 집에 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존재감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관심이라든가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 학교를 할 때 꼭 과제를 하나 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과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꼭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여러분 방에도 갈 수 있고 뭐 인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 딱 30초만 설거지하는 곳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계셔봐 주세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시잖아요. 그럼 드라마 보는 자리에 30초만 잠깐 앉아 계시다가 방으로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침대에 누워 계신다. 그럼 같이 엄마 나 왔어요. 뭐 잘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누워 계시면 같이 누워 보십시오. 어떤 공명감을 느끼는지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뭐 가능하다면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엄마 내가 좀 도와줄게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방에 쑥 들어가시잖아요. 부모님은 방에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공명은 없습니다.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딱 30초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교를 수료를 하시고 또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그 과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서 동료와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느끼고 또 바라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축복을 받고 가정생활을 하시잖아요. 집에 아내가 먼저 있을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끼리가 항상 같은 장소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가족 간의 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면 잠깐입니다. 잠깐 엄마 나 다녀왔어요 라고 하고 잘 계셨어요 라고 스킨십도 괜찮고 딱 10초나 15초 정도만 앉아 계시다가 본인 방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냥 현관문 열고 본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문 닫고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계라고 하는 부분,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집에 갈 때 부모님 다녀왔습니다라고 저녁에 경배 한번 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 먼저 하는 거하고 내 스스로가 운세가 정말 다릅니다.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하루의 운세가 바뀔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부부싸움 하거나 뭐 좀 기분 나쁘게 나갈 때 혹시라도 뭐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관계성을 좋게 해가지고
풀려지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관심을 만들어 갈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갖는 것. 내가 영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갖는 것. 오늘 여러분이 혼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줘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축복을 준비하는 예비 약혼자가 있다면 오늘 이 강의를 이 자리에 나의 배우자는 없지만 같이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달라요. 그게 바로 공명이거든요. 영계를 같이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상대적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얘기가 육신은 의식주, 즉 공기와 물, 무형으로 오는 빛과 공기, 유형으로부터 오는 음식물을 통해서 인간은 육신은 자동 성장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공기, 좋은 햇빛, 무형이죠. 유형으로 있는 음식물만 잘 먹으면 육신은 성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근데 이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게 돼 있냐면 무형의 요소인 햇빛이나 공기 같은 무형의 요소인 하늘 부분에 생소가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생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빛과 공기처럼. 생소, 하늘부터 오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육신을부터 통해서 생력 요소를 받아야 돼요. 영인체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성장하려면 빛과 음식물이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하고 우리 몸에서부터 오는 생력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영인체는 자동으로 성장한다.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자동이에요. 자동. 빛과 공기, 음식물이 있어서 육신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인체도 씹어서 먹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력 요소는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생소를, 음식물을 먹을 때 내가 햇빛이 좋은 곳에 가야 되고 공기도 내가 호흡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내 영인체가 내 육신에게 뭘 보내야 된다고요? 여기? 생명 요소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을 때 생명 요소가 뭘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엄청 자유롭게 생각하시죠? 건강한 사람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밥을 스스로 못 먹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뭐 링겔 맞고요. 뭐 간호조무사가 옆에서 떠먹여줘야 되고요. 밥 먹는 거 아주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집에서 주는 거 엄마 뭐 그냥 숟가락 젓가락 밥 씹어서 그냥 꿀꿀꿀 먹는 게 아주 쉬워 보이죠. 병원 가 아픈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게 먹는 거예요. 맛도 못 느끼고 넘기면 소화도 안 되고. 건강한 사람만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기적인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밥 먹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 요소 있잖아요. 이 생명 요소를 내 영인체가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보내주는 게 뭐냐? 결국 내가 표현하고 인간이 신령의 접함으로 무한한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어 병이 물러가는 등의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 원리 강론에 적혀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위하여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과하고 저 사람 정말 잘하네?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부럽잖아. 그러면 야, 너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요소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잖아요. 만약에 변화된 게 있잖아요. 야,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있구나. 진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그러면 내 영인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물론 소화하는 단계는 필요하죠. 그래서 영인체 성장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따라서
영형체부터 시작해서 생명체, 생명체로 발전한다라고 원리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인체는 우리의 몸과 다르게 빛으로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촛불 같은 빛이 있을 수도 있고 태양 같은 빛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빛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는 사랑의 세계니까 빛이 센 곳에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 요소는 내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하지 못했던 거, 내 양심대로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조금 더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이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변화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감동이 오는 거죠. 작은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부모님 계시면 한번 앉아보세요. 정말로. 그냥 방에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강의는 듣고 왔지만 그냥 어머니께서 뭐 부모님이 설거지하고 계시다, 뭐 걸레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옆에 잠깐 그 위치에서 같은 행동을 10초만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신기해요, 진짜로. 그거를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든지 아이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집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딱 방문 열고 야, 너 또 비디오 보냐? 너 핸드폰 보냐? 이게 아니라 10초면 됩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요즘 새로 나왔니? 10초만. 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알아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굳이 야, 아직도 비디오 하냐? 아직도 게임 보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 공간에 10초만 있어주세요. 그럼 사랑이 갑니다. 그럼 아이는 알아요.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고 실천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앞으로 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지만 때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많고요. 내가 위에서 말해준 것도 누가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타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나에게는 어떤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어 나아갈 때 생명 요소입니다. 이 생명 요소는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의 그런 내용에 있어서 부모님이 내가 훈독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자꾸 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러워 하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 안 들고 다니죠? 초등학교 산수 책 안 들고 다니죠? 왜요? 초등학교 산수와 하나 됐으니까. 교과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 교과서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왜? 하나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와 하나 되면 여러분 가는 곳이 예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예배가 자연스러워지는 거, 익숙해지는 거. 근데 내가 아직도 일요일날 일하는 게 힘들다. 내가 예배 가는 게 아직도 어렵다. 기도하는 게 아직 어렵다. 그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노력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매력이 많고 능력 많으면 사랑이 훅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사랑은 길어봐야 인간의 DNA는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육신의 사랑을 해도 1년 반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익숙해지고 몸매도 익숙해지고 목소리도 익숙해지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뭐예요? 자극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자극은 마음인데 내 마음의 자극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끝나고 나면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오두막짐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이 한 25분 정도. 물론 영화는 약 한 100분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으니까요. 근데 꼭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일단은 액티비티 하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아주 철학적이라서 프랑스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 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재미로 보라고는 제가 강사로서는 양심적으로 못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임팩트 있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카톡에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뭐 날 진짜 사랑하실까? 뭐 사랑이라는 그런 거겠지. 추상적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한 25분 정도 되니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가능하면 혼자 옆에 누구랑 보면서 토론하면서 보지 마시고 야, 이 사람이 저거냐? 저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사실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습니다. 근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어떤 설정이죠. 거기에 오두막집에 나와 있는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일단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예수님도 나오고 성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이 그 영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남자 주인공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영계, 하나님 이 부분들을 정말 조금 더 원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의 강의를 축복 결혼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맺은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정말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항상 예배해 주십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을 정말 위험한 곳에나 어려운 곳에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도 자기 새끼는 보호할 줄 압니다. 하늘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길을 다 예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인생의 첫 출발을 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되고 또는 결단해야 될 때 하늘은 항상 나보다 더 넓고 먼 곳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 그 내용을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문의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공명받아서 지혜롭게 갈 것이냐.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분명한 건 하늘은 내가 해야 될 길을 다 예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늘 부모님께 문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부모님 생애 노정이 되어질 텐데요. 축복에 있어서 참부모님이 축복을 열어주셨는데 그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이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그 분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열어주신 참부모님에 대한 심정, 하나님을 공명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처럼 참부모님의 마음을 공명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년도에 뭘 하시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참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부모님 그 이상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한다면 축복받은 모든 가정이 형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 축복받는 장인 장모님 또는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분이 그냥 사돈 집이 아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는 정말 형제와도 같은 우리가 가족과도 같은 그런 심정권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길을 예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